사도행전 19장 2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오늘 우리 중3 랩런트들 마지막 예배이고 또 졸업 예배입니다. 135개 중학교, 우리 랩런트들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우리 선생님들도 내 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청소년의 빈 곳 현장들, 흑암이 무너질 수 있도록 언택트 시스템, 오늘 강단에서도 최고의 선교가 미디어 선교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중등부 미디어 팀, 당연히 말씀 듣기 제일 어려운 게 당연해요. 왜? 그만큼 중요하고 사단이 많이 방해하기 때문에 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더 말씀의 흐름 속에 지금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훈련을 계속 받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훈련의 흐름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중3 랩런트들은 지금 졸업하지만 변함없는 기도 제목이에요. 237 치유 서밋에 하나교회가 인도받아 가는데, 본격적으로 이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제자로 준비되어지고 제자로 서야 되겠다. 참 우리 중3 랩런트들이 참 잘했어요. 이렇게 중등부에서. 그래서 많은 랩런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도 중3 언니 오빠들 따라서 또는 형 누나들 따라서 나도 졸업해야 되겠다. 자기도 고등부 가야 되겠대요. 참 그런 말들을 들으니까 우리 중3 랩런트들이 참 여기 있는 동안 복음 가지고 우리 후배들에게 참 잘해줬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 나가시면 돼요.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주위와 위아래를 잘 보면서 그렇게 인도 받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있는 지역에 전 세계 300지교회 3,000 제자 1만 성도야. 제자는 제가 세우는 게 아니고 제자가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제자가 세우는 거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제자면 여러분들도 제자로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1만 성도까지. 고등부 올라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이끌어가냐? 표면적으로는 당연히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이끌어가겠죠. 하지만 영적 분위기는, 영적 서밋이 이끌어가는 게 영적 분위기고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어딜 가든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 IUTC 두고 앞으로 재앙막을 랩런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제목을 그냥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해도 됐는데, 여러분들은 랩런트이기 때문에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지금 열매보다 내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해요.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서론입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과 시간표라고 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만 보면 내가 어디 속에 있냐면 재앙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축복 속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복음이 회복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나가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나에게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중요한 시간이 되어줘야 돼요. 강단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앞으로 시대가 발전할수록 이 흑암 세력도 점점 더 강해질 것이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대예요. 지금 어른들보다도 여러분들이 살아갈 시대는 더 흑암이 많이 역사할 거예요. 어른들이 겪었던 영적 문제보다 앞으로 여러분 세대 때 겪을 영적 문제 더 많아요. 그 증거 지금 우리 중등부 안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숨기고 있을 뿐.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올라오는 아이들. 앞으로 교회 안에 더 많아질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이 흑암 세력이 더 강해진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자, 우리 이런 시대에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의 겉모습을 보면 위태로워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 어른들, 저 선생님들, 부모님들, 또 렘넌트 본인들이 자기 스스로를 볼 때에도 내 인생을 뭔가 위태로워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성경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중3 렘넌트들 고등부 올라가잖아요. 벌써 보이잖아요. 수능이 다가오고 이 얘기하니까 좀 뭔가 침울해질 것 같은데 막 벌써 해야 할 공부가 세계보고만은 안 보이고 해야 할 공부는 벌써 비전처럼 딱 보이잖아요. 오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세계보고만 봐야 된다고 하는데 이 공부라는 게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우리 눈앞에 지금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세상의 임금인 사단, 빠져나올 수 없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서 아무도 이곳에서 우리를 해결해 줄 수가 없었는데, 돈이 없으면 돈 있는 사람이 와서 돈 주면 그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그 누구도 우리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에서 얘기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이거는 세상과 무관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세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이유예요. 성경에 보면 예배를 회복할 때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올 때 나의 우상들을 집에다가 두고 오는 게 아닙니다. 집에다가 두고 예배하러 오니까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 집에 가면 다시 그 우상 문화에 젖어드는 거예요.
성경에서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는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우상이 무너지는 일들이 동시에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러 온다라는 건 우상 내가 잠깐 내 것을 집에 두고 오는 게 아니라 다 버리고 다 멸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가오는 게 예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올 때 부모님들한테 끌려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종교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종교화. 여러분들 스스로를. 부모님은 그 예배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데리고 오는 거지만 여러분들 스스로는 이 교회가 종교화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게 종교화가 되어져 버리면. 나의 모든 우상이요. 이 우상을 근데 여러분들 버리기 쉬운 것 같죠? 버리기가 어려워요. 이 우상이. 왜요? 이 우상이 나한테 주는 쾌락과 기쁨과 안전함과 하나님 말고 그런 걸 준다니까요. 안정감을. 우리에게 다 있어요.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보세요. 말씀을. 항상 싸워왔던 게 뭐냐면 늘 했던 게 우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니까 늘 해왔던 게 뭐냐면 우상이라고요. 그만큼 우리의 본능은 우상을 찾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 우상을 버리는 겁니다. 내가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예배에 왜 와야 되는지 몰라요. 아니 차라리 예배 시간에 올 시간에 내가 조금이라도 공부해서 서울대를 가지. 왜 예배하러 옵니까? 저 그 수영 올림픽 막 금메달 8개씩 따는 막 펠프스 뭐라고 얘기해요? 남들이 주일에 쉴 동안 예배 드릴 동안 나는 수영 연습을 했다. 그래서 1년에 남들보다 56일 더 연습할 수 있었다. 내가 예배에 대한 이유가 없으면 그렇게 돼요. 교회 와놓고도 시간 아깝다. 재미없다. 내가 왜 왔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이 무너지지 않으면 반드시 영적 문제 옵니다. 앞으로 그럴 거예요. 영적 문제가 어떻게 나타나냐? 영적으로도 나타나고 정신적으로도 나타나고 육신적으로도 나타나요. 이거는 결국엔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하나님 말고 의지하고 믿어온 그 우상들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은 건져내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예배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 문제 있어도 돼요. 내가 예배 와서 하나님 앞에 바라볼 때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디 가든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고등학교 되면 공부하느라 바빠요. 저도 중국에 있을 때 고등학교 때 이렇게 같이 렘넌트들이랑 있는데 꼭 그런 렘넌트가 있어요. 시험 기간만 되면 공부해야 된다고 교회를 안 와. 네, 인정을 해요. 알겠어. 믿음도 좋은데. 근데 저는 알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쓸 수 없어요. 왜? 정작 본인이 중요한 일에는 본인 걸 선택하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회복. 여러분들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블레셋은 뭐 했는 줄 아세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여서 경계 안 서고 다 모여서 예배 드리네. 지금이 절호의 찬스다. 쳐들어왔어요. 세상이 그럽니다. 세상이 그래요.
그때에 우박이 내리잖아요. 우박이 블레셋 군대 위에. 그걸 보고 에베네셀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누려야 되는 이 축복들이에요. 축복들. 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잖아요. 불신자가 아니라. 반드시 누려야 되는 축복이에요. 그 축복들. 그 에베네셀의 축복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 모든 우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고 문제가 오면 건져내실 것이다. 그게 여러분들의 자세잖아요. 자세. 반드시 잊지 마세요,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 회복 가운데 속에서 말씀이 회복되어질 때 뭐가 보여지냐면 바울의 고백이에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 막 이렇게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걸어왔던 여정 속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문제도 있었어요. 때로는 문이 닫히기도 했어요. 문이. 때로는 거의 죽기 직전까지 사람들이 이 사람 죽었다 할 정도로 돌에 맞아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기도 했어요. 또 어려움뿐만 아니라 응답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인생이 앞으로 그래요. 제자도 만났어요. 중요한 중직자들과의 만남들도 있었어요. 전도도 되었어요. 교회도 세워졌어요. 바울은 뭘 보았냐? 이거 이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들의 시선은 문제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시선은 응답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엘리사가 무엇을 봤냐 이거예요. 요단강 아니에요. 여리고 베델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시선이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거기에 여러분들의 시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계 복음화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일치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보호자와 소통되어지는 비밀이에요. 그게. 아니, 서로 다른 걸 보고 있는데 어떻게 소통이 됩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렘넌트를 보면서 다른 걸 보고 있어요. 똑같이 렘넌트를 보면서도. 어떻게 소통이 되어지겠어요? 하나님과 시선이 내가 다른데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이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주고 여러분들 인생을 끌고 가고 인도에 가시는데 나는 지금 내 코앞에 와 있는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서밋이라는 말은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그 현실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계 복음화를 보라는 거예요. 현실을 보지 말고 현실을 뛰어넘어서. 그게 서밋이에요. 꼭대기.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보좌와 소통되어질 때 시공간의 초월의 역사와 그게 237의 빛으로 나타나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보호자를 만나게 됐어요. 보호자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과거가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인 것부터 해서 그렇게 뛰어난 학자 밑에서 배운 것부터 해서 그 모든 게 결국에는 발판이 되어 로마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시공간, 이미 지나간 과거가 변화되어지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가 변해요. 상처인 줄 알았는데 발판이 된다고요.
그게 시공간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역사예요. 내 미래가 캄캄했는데 세계 복음을 하는 비전이 나에게 다가오는 게 그리스도의 역사고 시공간 초월의 역사예요. 그게 지금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여러분들은 고등부 올라가서 더 큰 현실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우상 앞에 무릎 꿇게 된단 말이에요. 어쩔 때는 부모님이 그렇게 이끌어 갈 때도 있어요. 부모님이 자기도 모르게 내가 살아왔던 경험을 아이들에게 전해줄 때가 있다고요. 우리 렘넌트들은 다른 데에 무릎 꿇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 앞에, 하나님 앞에, 사무엘처럼 다른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저 엘리 제사장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그 타락했던 두 아들의 세상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사도행전 23장 11절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에서 증언하였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증언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은 뭐라고 바울이 얘기하냐? 내가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에 간다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야 될 길, 앞으로 4차 산업 시대, 그 누구도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문가들도 몰라요. 어떤 후유증을 남길지.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이니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우리 렘넌트들 살려고 하지 마요. 어차피 언젠간 우린 죽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 내가 지금 살아가느냐예요. 그 시간까지. 언젠간 죽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내가 무엇을 후대들에게 남길 것이냐. 너무 중요해요. 진짜 공부 잘하는 거 남길 겁니까? 애들 돈 많이 버는 거 남길 거예요? 복음이 사라지는데. 돈은 많아지지만 시대는 돈은 많아지는데 복음은 사라지고 있어요. 돈 남길 거예요? 명예, 성공 남길 거냐는 거예요. 세상 서밋들 너무 많아요. 그런 세상 서밋 중 한 명으로 남길 거냐? 아니면 복음을 남길 거냐? 여기에 우리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로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공부하느냐? 힘들다? 맞아요. 힘들 수 있어요. 그걸 뛰어넘으시길 바랐으면 좋겠어요. 그 날 밤이라고 했어요. 24절에 어떤 밤이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전하니까 감옥에 있는 바울을 죽이려고요. 죽음이 다가오는 이 날 밤에 뭐라고 얘기하냐? 증언해야 하리라. 이거를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얘기한 거예요.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여러분들에게 많은 어려움 와요. 하지만 지금도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시냐?
지금도 여러분들 곁에 서서 너희들에게 로마도 증언해야 하리라.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지금 뭐라고 나옵니까? 237 5천 종족 살려야 하니라. 내가 너 옆에 같이 서 있잖아.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네 곁에 서 있으니까 담대하라.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들의 여정은 언약 성취의 여정입니다. 언약 성취의 여정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미래를 놓고 봐야 되는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렘넌트들이 이곳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렘넌트인 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 복음을 이 한 렘넌트들한테 전할 때 그냥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없어도 이 아이가 복음 전할 수 있을 만큼 복음 전달해야 돼요. 결국에는 어디냐? 27장 24절.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결국 이게 세상의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러러보는 세상의 상태가 결국 이거라고요. 결국 바울이 그렇게 현장 다니고 선교하면서 본 게 뭐냐? 전 세계를 지금 강대국이 잡고 있구나. 그 강대국의 황제였던 가이사, 그 황제 뒤에 있는 흑암의 나라, 그 너머에 결국엔 사단. 여러분, 이게 세상의 상태예요. 세상의 상태. 결국엔 여러분들이 누구 앞에 서야 하냐? 영적 서밋은 결국 사단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세상 너머에 있는 저 사단 앞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또 두려워하지 말라. 렘넌트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필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필요해요. 왜?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될 세상이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영적 힘 가지고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3시대입니다. 3시대. 앞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고 맞이해야 할 3시대,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은 또 선생님들도 여기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냐? 교육자를 살리고 중직자 우리 살리고 우리 렘넌트 후대 제자들을 살려야 돼요. 여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교육자 중심으로 또 교사 선생님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후대들 살려야 되는 게 우리의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2022년도를 중요하게 바라보면서 우리 여기 있는 중1, 중2 렘넌트들 같이 함께 인도 받아가고 또 우리 중3 렘넌트들은 졸업하지만 이 중요한 사실들을 가지고 담대히 두려워 말고
담대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축복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세상에 임근된 그 사단 앞에 우리 렘넌트들이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이 있는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발견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며 237 나라의 빛을 전하는 귀한 영적 파수꾼, 의사, 대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237 나라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예물 드리는 그 손길 위에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